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춥더니 이제 완전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춥다 그러는데 그래도 또 봄은 또 계속 되겠죠. 오늘은 이제 종로의 계단 12번째 시간입니다. 의혹을 어찌할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좀 해석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떻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참 난해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사단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동요시키려 한다. 이렇게 우리 종로의 계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또는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대두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 구속하시는 일은 비밀이라고 불리운다. 그것은 참으로 비밀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은 사실 천사들한테도 비밀이었습니다. 천사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께 적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의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장투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스도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면서 인성을 입으셨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것은 천사들도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 또 예상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에 그 과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인성을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 이게 안 되죠. 이해가.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우리나라 안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믿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으로 이게 납득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믿는다는 말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거의 1000살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상식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여기다 대만은 또 많죠. 창조, 그 다음에 홍수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 볼 것은
뭐 제가 우주 얘기를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은하인데요. 이게 아마 안드로메다 은하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아니고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데 얼마큼 우리 은하와 떨어져 있냐면 빛의 속도로 한 250만 년 떨어져 있습니다. 25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년 동안 계속 가면 우리 이웃 마을에 갑니다. 근데 이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더 커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22만 년이 걸립니다. 이 마을 끝에서 저 마을 끝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22만 년이 걸려요. 참 광대하죠. 저 은하가. 근데 저 은하도 우주 안에 갖다 놓으면 태평양 바다 안에 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점 모래 끝에서 모래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22만 년 가고 저 안에 태양이 몇 개 있냐 하면 1조 개가 있습니다. 태양만 1조 개. 하나하나 태양을 세면 1조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자,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전에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냐? 하나하나 동시에 어떻게 그걸 다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오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동시에 우리 수십억 사람들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실 수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이웃 은하인 저기 1조 개의 태양이 있다면 저기에 다 그 태양이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다 태양계잖아요. 그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위성을 거느린 다 하나하나의 태양계가 1조 개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저런 은하가 이 우주에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이 우주 안에 저런 은하가 한 2조 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대한 세계를 다 하나님은 동시에 뭐 하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누가 어디에서 뭐 하는지, 어디 담벼락에서 꽃이 하나 피는지, 어디 새가 우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세계,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이 광대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주천에 살잖아요. 주천이 특별시도 아니고 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봤습니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살아봐야 어디서 살아요? 주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가보기는 어딜 가봐요. 그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10,000m가 넘어요. 그 깊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저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금성에는 가봤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거기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은하 안에는 저 중심이 왜 저렇게 밝게 빛나냐 하면 저기에 거대 블랙홀이 있거든요. 이 블랙홀의 크기가 여러분 좀 이런 거 할 시간은 아닌데 여기에 이게 쇳덩이라고 치면 이 쇳덩이가 꽉 차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인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쇳덩이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블랙홀은 뭐냐 하면 이 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전자는 없고 이 무거운 무게를 가진
뭐 중상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조그만 자갈 요만한 각설탕 하나가 몇 톤이 나가냐 하면 지금 제가 정확한 치수는 잃어버렸는데 뭐 수백억 톤인가 나간대요. 그래서 이걸 땅에다 놓으면 그냥 지구로 그대로 직행대에 들어가 버린대요. 너무 무거워서. 그게 광대한 이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가스와 먼지들을 빨아들이면서 이게 그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밝게 빛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셨다는 성경 기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것을 믿어요. 왜 믿어요? 그분은 뭐니까? 신이시니까.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죠. 네. 자, 인간의 사고와 생각의 수준은 참 낮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성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물리적 공간에 한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성을 갈 수 있습니까? 어디 다른 데를 날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리적 시간의 한계 속에 속박되어 있어요. 시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라고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진짜 눈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제가 쓰러져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2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다음부터 겁이 나가지고 그걸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영원히 가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길까? 그 무게가 그냥 압도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가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이게 없대요. 그냥 하나래요, 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전부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다 한눈에 다 보셔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으라고 할 때에 그 믿을 만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존재하는 거, 그분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실증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요 실증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증거는 주셨으되, 자,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그분이 계신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자, 가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실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게 실증이에요. 그죠? 근데 뭐는 있어요? 증거는 있어요. 이것을 실증할 수는 없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죠? 이게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공중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죄가 들어왔고 너희는 죄인이 되었으니 너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 뭐를 금하셨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그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조물주예요? 하나님만이 조물주예요. 창조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실증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뭘로 하는가 하면 증거로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다. 그죠? 있잖아요. 자, 품성에 대한 증거. 이것은 제가 지난 안식일에 한 건데 제가 이것 하고 나서 또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고.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물론 저는 뭐 이런 꽃을 보고 이런 것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여러분 다 믿습니다만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증거 위에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창조하신 걸 하나님이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긴 합니다만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무슨 증거는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게 엉덩이에 뿔난 아들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안식일에 그 엄청 열받았던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면 제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자비하시구나. 그분이 정말 자상하신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어떻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말씀의 서두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말이 진실되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으로 그냥 증명하셔요. 그분보다 더 높고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로 맹세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진실되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은 하나님은 뭘로 보증하시는가 하면 맹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면 그분이 보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없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위를 받아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하늘에 데려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안위를 삼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이 뭐하다는 거예요? 진실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안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성경에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난 문제,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러한 문제 같은 거,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뭐가 되는가 하면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신성의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신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해요. 아까 우리 그 안드로메다 은하 보셨잖아요. 그 안에 태양만 몇 개가 있다고요? 1조 개가 있어요. 그런 이 우리가 관측해보곤 인간이 그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를 관측해서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은하들을 살펴봤는데 제일 큰 은하를 발견했는데 IC1101이라는 이름을 붙인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는 너무너무 커서 태양이 100조 개가 있대요. 안드로메다는 몇 개고요? 1조 개. IC1101이라는 은하는 태양이 100조 개가 있어요. 그 안에.
너무너무 광대해요. 신은 무한하고 인간은 너무 유한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주의 티끌 같아요, 인간이. 그 지구라는 그 티끌 가운데 따닥따닥 붙어 살면서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고, 제 모습을 봐도 참 이 마음속에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이 아득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했을 때 그냥 위에 배꼽 나오는 티 하나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떼국물 쫄쫄 흐르는 그 어릴 때 모습 여러분 상상되시죠? 다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그 기찻길 바로 옆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그야말로 기찻길 옆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 오두막에 이렇게 서가지고 철길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 기억이 아련히 제가 나요. 그 철길 서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멀리 못 가잖아요. 그 집에서만 뺑뺑 돌잖아요. 아주 어리니까. 그 철길에 서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 철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 어린 가슴에 그게 궁금했어요. 저 끝에 가면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자꾸 이게 잘못되는 게, 제가 이거 하다가 자꾸 수정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뭐 나중에 나올 게 먼저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수정을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기차를 만들고 기찻길을 놓은 이의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경험을 저 기찻길에 서서 저 기찻길 뒤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창조주와 저 안드로메다 은하 저 밖에는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네. 아무리 비천한 생물이라도 매우 지혜가 많은 철학자의 능히 설명할 수 없는 난 문제가 된다. 가장 조그만 뭐 모기라든가 빈대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그 메커니즘도 그 가장 지혜고 있고 지식이 있는 과학자들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 범위 이상의 신기한 것들이 도처에 있다. 그러면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순전히 인간이 생각이 좁고 약한 데에 있다. 우리가 성경의 큰 진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승인하는 것은 유한한 생각으로는 무한하신 자를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과, 또한 사람은 그 제한된 지식으로는 전능하신 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뿐이다. 네. 우리는 마치 철길에 서서 저 철길 끝에 가면 저기는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와 같고, 하나님은 철길을 놓으시고 기차를 만드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는 옛날에 좀 감동을 받았던 노래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하는 그 노래를 제가 들을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그리고 하늘에 가셨는데, 아차 우리 주천교회 다니던 아무개를 안 데려왔네,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분.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물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깨달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쌓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항상 연구하고 항상 배울지라도 그의 보배로운 지혜와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다 못 배워요. 언제까지 배워도요? 하늘에 가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 가서 이야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있는 그 창조주의 그 지혜와 그 솜씨와 그 능력을 영원토록 우리가 배워요. 양자 컴퓨터가 같이 좋은 이 머리로 영원토록 배워도 영원토록 다 못 배워요.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터득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뭐가 남아있대요? 무한대가 남아있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만큼이라면 하늘에 가서 좀 이렇게 연구해갖고 이제 한 요만큼 이해하고 이제 한 반 남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분에 대해서 배울 게 또 얼마큼 남아있대요? 무한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배워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는데 얼마큼 또 남아있대요? 무한대가 남아있대요. 이게 뭐에도 적용되는가 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를 아무리 깨닫고 또 깨달아도 그 의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배워야 할 그분의 품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데는 무슨 시간이 소요된대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거 제가 한번 언제 소개했던 글인데요. 이 광대한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 죄로 쪼들어버린 이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무한히 희생시켜버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조금 이해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랑을 영원한 세월을 흘러도 완전히 이해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마치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 몰려다가 까무러쳐 버릴 뻔했던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요즘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게 하나님은 제가 알던 하나님과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갔고 하나님은 나와 너무너무 다르다는 부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인간과는 너무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 그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티끌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해버리는 이 무한한 희생에 나타난 이 무한한 자비를 깨닫는 것, 이것들은 영원히 배워도 끝이 없다는 것.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행복과 사랑과 찬양은 더욱 깊어진다. 하늘에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 그 진주 성문을 열고 그 정금 길을 걸어서 제가 며칠 전에는 여기 나가서 주천 강변에 앉아서 그 길이 살겠네 그 찬미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불같은 영광이 흘러가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섰을 때에 다시는 영원한 사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무한한 영원한 세월이 펼쳐졌을 그때에 얼마나 그 행복할까. 그런데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인간의 행복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 더 깊어지고 그분을 향한 찬양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또 영원토록. 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릴 수조차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묘사할 수조차, 그것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갔을 때 그 이르러 올 그 영광,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에 우리의 가슴에 벅차오를 그 환희, 그것을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멸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무식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나니 그것은 곧 무슨 증거예요? 경험적 증거이다. 제가 비록 못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뭐예요? 경험적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구 얘기냐면 욥 얘기예요. 이제 욥이 마지막에 욥기 이제 후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저 기찻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이 얘기거든요. 인간이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은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얄팍한 이성과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해요. 하늘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의 신비들을 다 뭐 해주시는가 하면 설명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러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심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